이루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인생이 갑갑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은 들지만 한 가지도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희망이 옅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짜증은 많아지고 쉽사리 분노에 휩싸이고 맘대로 삶을 살고 싶지만 맘처럼 사라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싶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단지 생물학적 욕구만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게 우리 자신을 개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이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이야기에 자신을 개방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라고 합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고난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제가 부활주일 때마다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단지 살아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라 살아계셨다고 말하니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승천하셨다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승천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여기에 더 이상 안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온 세계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죠. 살아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랐습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그들이 일으킨 변화는 컸습니다. 시작될 때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힘이 전혀 없었지만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진리이지만 성경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밝게 빛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때 무게라는 이미지를 그리면 좋습니다. 무게.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면 무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광이 나에게 드러날 때 그의 무게를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광을 볼 때에 그의 영광에 눌리게 되는 것. 그래서 무게라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내실 때,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광의 무게에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시기도 기회도 아닙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가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낼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총동 전도 주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힘을 쓰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좀 전할 만한 용기가 생기고 어떤 기회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죠?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목격할 때,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실 때에 그 살아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